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1장 16절로 20절, 그리고 신약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주님의 계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엘 글로리아 성가, 이 더운 여름 지난 한 주간에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몬트리트에서 있었던 고 서희필 박사님 추모 예배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추모 예배 다녀온 이야기 좀 드리면서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유가족과 친지분들 그리고 그분을 추모하는 분들 약 한 200명 정도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학교를 대표해서 서희필 선교사님의 그간의 수고 헌신에 또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서희필 선교사님 이 추모 예배가 열린 곳은 이 서희필 선교사님과 그분 아내 서진주 선교사님이 결혼식을 올리신 그 몬트리트 대학 안에 있는 게이더 홀이라는 곳인데, 결혼도 이곳에서 하셨고 이분들이 1954년에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파송식도 가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참 의미가 있는 장소이더라고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서희필 선교사님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 내한하셨습니다. 목포로 가셔서 목포 스테이션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이력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남대학교 설립위원으로 봉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서울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 교수로 일하면서 6년간 서울에 머무셨고,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 입학하셔서 동양철학을 공부하시면서 한국의 문화, 역사와 사상에 깊이 다가가셨습니다. 한남대학교 오신 거는 1968년이에요. 1968년에 한남대학교 부임하셔서 지금은 기독교학과가 됐지만 예전에 성문과 그리고 영문과 그리고 사학과 교수로 봉사하셨습니다. 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1974년에는 18세기 울산 지역 사회변동에 관한 연구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한남대학교를 은퇴하며 선교사 은퇴를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선교사로서는 40년, 그리고 한남대학교 교수로서는 26년을 봉사하셨습니다. 추모 예배 때 여러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회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서희필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지 불과 7달 만에 한국어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할 만큼 언어의 재능이 많았던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돈 박사님이 최고였거든요. 1년 만에 한국어로 설교를 했다. 그런데 인돈 박사님을 능가하는 거죠. 7달 만에 한국어로 설교를 했다.
쉽지 않았죠. 그런데 언어의 재능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돈 박사님도 그렇고 서희필 박사님도 그렇고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리고 열심히 했던 그 노력, 그것의 결실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능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잘 배워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열정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은 한국인들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기반이 되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성균관대학 입학해서 동양 철학 공부했어요. 이건 매우 좀 특이한 이력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한국 사람들 가르치러 왔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한국 사람들의 친구가 돼야 되겠다. 친구가 되려면 더 잘 이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한 분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뿌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동양 철학과 한국 역사 문화를 전공하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드물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희필 선교사님은 매우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서희필 선교사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희필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때가 1954년 2월이에요. 그런데 그해 5월에 대학 설립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도 채 안 된, 한국의 언어와 생활과 문화에 전혀 익숙지 못한 그런 26살의 젊은 신임 선교사가 당시 선교회가 역량을 집중해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대학 설립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학위원회, 이 칼리지 커미티라고 하죠. 영어로는 한남대학교 설립위원회입니다. 칼리지 커미티, 이것은 전적으로 초대 학장이셨던 인돈 박사가 위원들을 다 임명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회가 관여하지 않았어요. 인돈 박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회가 대학 설립의 전권을 인돈 박사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돈 박사는 왜 젊은 새내기 선교사 서희필을 대학위원회에 들어오게 했을까요? 한국 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출내기 선교사를 왜 대학위원회라고 하는 중요한 멤버로 그렇게 맞아들였냐라는 겁니다. 추측컨대 인돈 박사는 당장의 필요보다는 이후에 대학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젊고 유능했던 서희필, 김기수 이 두 선교사를 대학위원회에 포함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일하면서.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인돈 박사님의 해안 참 놀랍습니다. 이후 서희필 선교사님은 앞선 시대 선교사들이 다 떠난 이후에도 이 대학에 남아서 26년간을 근무하면서 대학의 창학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수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대학이든 교회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절로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잘 길러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희필은 인돈이라는 큰 인물, 여러 번 서희필 박사가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인돈 박사한테 배운 게 많다는 거예요. 인돈이란 큰 인물을 통해서 한국 선교를 배웠고 한국을 위한 선교의 비전과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그런 비유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You Raise Me Up 그 노래에서도 나오는데 인돈이라는 거인 위에 신출내기 선교사 서희필이 어깨에 올라섰으면 인돈이 보는 것보다 더 넓고 깊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학위원회에서 사람을 길러내고 키워냈다라는 겁니다. 인돈 박사는 대학위원회 안에서 또 서희필, 김기수 같은 젊은 선교사들이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고 그들에게 비전과 열정을 공유하면서 다음 세대 지도자를 길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인이 떠나도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에 실패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절대로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한국교회나 우리 한남대학교나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훌륭한 지도자들이 잘 길러지고 있는가, 우리 또 대학교회를 볼 때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잘 길러지고 있는가, 이게 계속 의문이고 고민이고 걱정이거든요. 선교사들은 그런 역할들을 참 잘해왔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희필 선교사님도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교수와 직원,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더 잘 하신 겁니다. 막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과 또 그런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모 예배에서 느낀 점은 그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아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런 걸 제가 보았다는 것이고, 그런 범위가, 그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범위가 가족과 친지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수많은 제자들과 친구들, 이웃들이 그로부터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선한 영향력을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점을 제가 이번 추모 예배에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며 최선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분이 가고 난 후에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희필 선교사 추모 예배를 인도했던 그 몬트리트 대학 전 학사 부총장이자 빌리 그레이엄의 오랜 친구와 동역자 존 에커스 박사가 추모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서희필 박사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여러 추억과 회상의 또 감사의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서희필 박사는 아주 비범한 분이라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꼭 그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가지는 꼭 배우자,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뭘 배워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즉 서희필 박사가 가진 모든 재능, 탁월하고 비범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 하나.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온전히 다 바쳤다, 이런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본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분량과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우리가 가진 이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재능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온전히 내어주는 삶의 모습을 서희필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추모 예배, 그리고 예배 끝나고 교제 시간 내내 한 2시간 정도 예배와 또 교제가 이어졌습니다만 그런 가족과 친지들, 지인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들었던 한결같은 얘기가 서희필 선교사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얼마나 자신들을 진심으로 대했나, 그래서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과 영향을 받았나,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들인지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 그를 추억할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애를 쓰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물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만큼 그분에 대한 추억이 많다는 것과 그만큼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삶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희필 선교사의 삶과 선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서희필 선교사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인도원 학술원장으로 있지만 내년에는 서희필 선교사님을 연구하는 세미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글로 쓰신 설교 원고문, 그분의 논문들 또 자료들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찾아냈거든요. 연구하면서 앞으로 좀 더 이분을 잘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삶과 선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삶.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삶. 이것이 이분의 삶이었고 이분의 선교였다. 그분의 모든 행동, 그분의 모든 활동, 생각 다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 에커스 박사가 뭘 배웠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질문했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배운 점은, 서희필 선교사님으로부터 내가 배운 점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며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통해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정신과 자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정신과 자세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법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본문에서 특별히 종이 주인에게 가져야 할 자세로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 말씀은 특정 계급과 신분에 한정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주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23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심으로 대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진심으로 대한다. 원문에는 에크푸시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크푸시케. 글자 그대로 마음을 다하여 라는 뜻이지만 이 푸시케라는 말, 여기서 사이컬러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이 푸시케라는 말에는 영혼, 목숨, 생명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목숨과 삶을 다하여 내 존재 전체로서 행한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과 목숨을 다한다는 뜻이고 결국 내 존재 전체를 다 갖다 바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내 삶 전체를 다 기울여서 진실하게 정성껏 사람을 대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대하고 섬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칭찬을 받거나 비난받지 않으려고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과 마음은 전혀 아닌데 대단히 친절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짓된 마음과 행동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그 사람의 본질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잠깐 동안은 속일 수 있지만 결국 실체와 정체가 탄로나게 됩니다. 칭찬과 비난, 이익과 불이익 이런 계산 관계로 다른 사람을 거짓된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주실 상급만을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할 때의 기준은 언제나 주님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을 대하는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의 그 기준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나한테 잘했나?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 대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대하라는 말이에요. 24절에서는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즉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람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비난과 칭찬에 연연해하지 말고, 나의 이익과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정성껏 사람을 대하라. 그것이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비춰볼 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이 주님 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압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 잡고 안이 계시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이건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가 삶의 중심이고 자기의 이익이 전부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자기 이익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주님은 헛되게 바치는 제물, 무의미한 기도, 거짓된 예배를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겉만 요란한 거죠. 이사야 1장 16절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는 채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국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서 정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와 아무리 많은 기도와 아무리 좋은 제물을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라, 온전한 삶을 회복하라,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것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을 그치는 것임을 주님은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씻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옳은 일 하는 걸 배워라, 정의를 채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것이 그냥 첫 번째 단계라면 적극적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적극적으로 채워야 될 부분들은 뭐냐? 옳은 일 하는 걸 배워서 정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걸 배우고 정의를 찾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욕망을 씻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를 채우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고 진정한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없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변호하여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돕는 삶을 주님은 온전한 예배와 진정한 신앙의 모범이라고 특별히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또 순종하며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게 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 뭘까요? 삶의 열매죠. 내 인생에서 내가 뿌린 것으로 그 열매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내 삶 전체가 거기에 따르는 그런 좋은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짓과 악을 비운 사람,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배우고 정의를 찾는 사람만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주님 뜻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낮아짐과 겸손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서희필 선교사님 추모 예배 다녀오면서 그 몬트리트 인근의 블랙 마운틴에 사시는 은퇴하신 한국 선교사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인돈 박사님의 셋째 아들 이뉴 선교사님이죠. 한국에 오셔서 순천에서 선교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부인 이내자 선교사님 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뇨환 박사, 또 인세반 박사 어머님 되십니다. 96세 연로하신 나이에 코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지만은 따뜻하고 친절하게 저를 진심으로 맞아주셨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더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그 이뉴 선교사님 셋째 아들 제임스 린튼, 이분이 웰스프링스라는 단체, 생명수, 한국말로 생명수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깨끗한 물이 부족한 북한에서 우물 만드는 사업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그 아들, 셋째 아드님의 안내로 인돈 박사님의 묘역, 그리고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미국에서 또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인돈 박사님의 막내 아들 인도아 목사님, 이뉴 목사님의 동생이죠. 인도아 목사님 묘역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뉴 목사님의 다섯째 아들, 이 집은 대대로 자손을 많이 낳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자녀들 다 귀하게 키우셨습니다. 이 다섯째 아들이 앤드류인데 얼마 전에 예전에 그 CGN TV의 방영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앤드류 아내가 하이디 린튼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단체가 조선의 그리스도인의 벗입니다. Christian Friends of Korea. 주로 이제 북한에 선교 활동하는 단체죠. 조선의 그리스도인의 벗, 그 사무소가 블랙 마운틴에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1995년, 즉 유진 벨이 이제 인도의 장인이니까 내한 100주년 기념으로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북한 선교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조선의 그리스도인의 벗, 이것이 이제 주된 단체고, 여기에서 이제 별도로 독립한 단체가 이제 유진 벨 재단입니다. 인세반 박사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선의 그리스도인의 벗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그 병원, 요양소를 건립하면서 결핵과 간염 퇴치 더불어서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개성에 그 선교 병원을 지었는데, 그 선교 병원은 1905년에 감리교회가 세운 병원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들어가 있지만은 옛날 선교사들의 유산을 지금도 선교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독교 죽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보여주는 산증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돈 박사의 한국 선교는 그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녀와 후손에 이어서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북한 선교와 사업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걸 부모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또 제가 그 방문 기간 중에 스탠리 토플 박사님을 또 배웠습니다. 이 내외분. 이 토플 박사님은 1959년부터 1981년까지 여수애양원의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여수애양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 제일 큰 집이 토플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 토플 박사님 사시던 집입니다. 이 토플 박사님은 미국 에모리 대학교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내려놓고 1959년 여수, 지금은 뭐 여수 밤바다 뭐 낭만적인 도시가 됐습니다만은 1950년대, 60년대 여수는 뭐 정말 엄청난 동네였죠. 그 척박한 땅에 오셔서 20년 동안 거기서 또 한센인 치료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의 부인도 지금 93세이시던데 미아 토플 박사,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의대를 졸업하셔서 오슬로 대학 명문대학 아니겠습니까? 거기 소아과 의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일할 의사를 찾는다. 월드비전이 당시 열심히 활동했을 때니까 여기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한국에 들어와서 토플 박사님과 함께 한센인 치료에 삶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이 1981년에 애양원을 떠나서 더 열악한 아프리카로 가서 또 24년 동안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20년 하면 됐는데요. 또 떠나서 24년을 아프리카에서 제가 애양원 왜 떠나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한국에 좋은 의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필요 없어서 나는 의사가 없는 아프리카로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참 대단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3장, 우리 토플 박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래요. 만입 내가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그 집에서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두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솔이라는 재능, 이것을 온전히 바친 사람들이 누군가? 한센인, 가난하고 병든 이웃이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섬긴 거예요. 서희필 선교사님, 린튼 가족들, 토플 박사님 내외 그분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선교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랫동안 진실되게 선교할 수 있는 동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그냥 봉사, 의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본 동기, 그 원동력, 그것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 그분들의 선교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느낍니다. 진심으로 대함을 받는 사람이 먼저 그걸 느껴요. 그리고 느끼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그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며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분들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또 그분들이 세운 이 귀한 학교와 이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일하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대를 이어져 그 귀한 선교의 마음을 저희들 물려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구성원 또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학과 이 교회가 바로 이 귀한 정신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선교를 계속 또 이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